지난 24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한 해는 진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소위 말해서 다사다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해에는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다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해든지 다 어려움은 사람마다 크고 작지만은 다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지나온 각 해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기쁨도 있었지만. 근데 올해는요, 특별히 저와 가까운 그런 가족들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큰 병들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올해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나,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식구들 중에 막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올해 암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몇 년 동안 아프셨다가, 그리고 또 우리 가족 그 동생의 남편이 또 갑자기 또 죽는 그런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올해 그랬구나, 그런 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24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서 고국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 소식이 참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뭐 누구 어떤 당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쌓아온 우리나라인데 망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쌓아올린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그동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opportunity를 삼아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열지 않았지만은 요즘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문을 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이 국격이라고 하죠. 이 국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 한 번쯤은 우울한 삶 가운데에서도 작은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막막한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참고 견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죠. 저뿐만이 아니고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오신 다음에 얼마나 숨막히는, 얼마나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고 언젠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리라, 그런 희망 때문에 참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몇 년 전에 팬데믹이 다 와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았어. 언제 이게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의 상황은 우리가 겪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은 장차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서 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 돼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든 남쪽 유다 왕국이든지 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북쪽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하고 남쪽 왕국도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제 시대에 살았던 Japanese occupation에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시죠.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인데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은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유다 왕국에 살았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기억이 어렸을 때 잡혀온 사람들은 희미하죠. 그리고 유다 왕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그렇게 이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완전히 그 소망이 끊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겹고 숨막히고 힘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유대 땅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없고 지치고 힘이 빠져 낙심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70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일 남한이나 북한이나 부르는 노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은 안 부릅니다. 북한에서도 안 부르고 남한에서도 안 불러요. 지금 그 통일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가 통일되지 않고 그때를 기다려서 특별히 그 6.25 때나 6.25 바로 직전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 휴전선 가까이 가서 보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지금 6.25 때 이남한 사람들은 살아있다면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 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자그마치 74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기억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100살 돼야지 어렸을 때 기억 정도 할 정도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북한이 뭐 이렇게 교류하고 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났죠. 그때까지는 어릴 때 기억으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 몇 사람 정도 외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70 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포로 생활 때도 마찬가지였겠구나. 맨 처음에는 중간에는 그도 유대 땅에 뭐 이러한 우리가 성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70년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희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요, 아무리 지친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If we wait for Jehovah God, then He will give us a new strength. It applies to everywhere and every tim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2시네요. 그래서 12시 맞습니까? 그 12시 맞으니까 이제 다 터지고 난리 났죠. 이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가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리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고요.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이제 목, 금, 토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I'm gonna preach 3 days, early in the morning, the special services. I'm going to talk about the blessing.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요, 물건을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하고 이런 material bless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in Old Testament time, people do not have any concept of real blessing. 그래서 하나님이 material blessing을 해주신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it's only the case. 그 진짜 그 물건은 이제 New Testament era에 와야지 보여주시는 거죠. 네, spiritual한 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무슨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팔복이 나옵니다. Beatitude라고 하죠. 8 blessings. Blessed are, 뭐로 시작하죠? Blessed are poor in spirit, because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ultimate bless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복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은 8가지인데 계시록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해서 7가지, 7복입니다. 7복.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7복이라는 말이 있었죠. 7복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generally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복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의 7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윗이 깨달은 시편 1편의 그 블레싱, 그거와 구약의 아브라함, 뭐 이삭 이런 사람들이 알았던 그 블레싱을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3번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truly 이제 we can sa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돈 많이 벌으시고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거 이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을 수 있어요. 돈 많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that richness, that material blessing is not blessing at all.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프리뷰를 좀 했습니다. That's not what I'm trying to say here. 자, 여러분들에게 이 악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것도 블레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이 공급받을 그 새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받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 힘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같은. 그 당시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어요? 100년 전만 있어도, 100년 전만 해도 비행기 타고 하늘 나르리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만약에 이사야가 요즘에 태어나서 예언을 했다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이 아니라 로켓가 공중을 나르는 그런 힘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게 새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We need to wait for God. We need to look upon God. Then He will give us strength, new strength. 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인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는 살지만은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 같아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긴 살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중에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삽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we're not deep rooted in this world.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하늘도 날르고 그렇지만은요, 아직도 우리의 영혼,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와 질투, 모든 고통과 번민, 슬픔, 땅에 속한 이런 것들에 매여서 쩔쩔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 신앙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빌딩들이나 산 보면은 굉장히 높죠? 우리 집 뒷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마운트 샌안토니오가 보여요. 이게 그 10,000 feet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3,000m 이상인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거든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산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 집들이, 큰 빌딩들이 성냥각처럼 보여요.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고 높고 한 건데 우리가 위에서 보면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뭐 우리가 어떤 때는 압도할 정도로 크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before and after 컴페어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 예수님 만난 다음에 after, 이거 컴페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전에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것을 다 배선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멋있게 말해서 이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똥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에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기 다 낳으신 분들은 알죠. 임신을 하면은 달라져요. 음식 먹는 것도 옛날에 좋아하던 음식이 어떻게 돼요? 그 냄새 맡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옛날 세상에서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 옛날엔 맛있게 먹었는데 확 토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고통이나 슬픔까지 다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세 발의 피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공급받을 새 힘은 다름박질하거나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새 힘입니다. 이 두 가지 나왔죠. 다름박질 그리고 걸어가는 것. 내가 다름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이다. 여러분, 다름박질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민 초기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이민 생활 이거 뭐 다름박질하는 생활이다. 왜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는 두 짭 뛰고 세 짭 뛰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1978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말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교육에 전혀 신경을 못 쓰셨어요.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은 다르죠. 다 넉넉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몇백 불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온 다음 날부터 나가서 노동쳐야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다름박질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나 다름이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대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가 다름박질하는 거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도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름박질하는 그런 생활이냐. 언어도 다르고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뭐 이민 생활이었죠. 전혀 언어가 다른 그런 바벨론에 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인종적 차별도 있었겠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다름박질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34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도 한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재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소식 들었잖아요. 기분 좋게 태국에 관광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바로 아래 고향이 집이 보이는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벌드 스트라이크 통해 가지고 181명 중에서 179명이 죽었습니다. 2명만 간신히 살고. 그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10분 전에 자기 운명을 알았겠냐고요. 그 안에는 뭐 기독교인들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한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경제공황도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질병에 눕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리 앞을 막고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공급돼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 항로는 항상
꿈과 낭만이 있는 잔잔한 파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 요트를 타고 나가면 막 멋있게 그냥 항해하고 막 그런 꿈, 푸른 그런 바다, 푸른 하늘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고 죽을 그런 태평양을 이렇게 건널 때는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물려와서 우리 앞을 막기도 하며 내 삶을 통째로 뒤집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뜀박질하는 생활, 그 삶하고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걸어가는 건 산보하듯이 이렇게 좀 쉽게 걸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산보하듯 경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는 힘든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누가 제일 많이 걸어갔죠?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걷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걸어 다녔어요. 광야에서 for 40 years, Israelites who came out from the Egypt, they were walking for 40 years. So they know how to walk. But just remember, do you think that their walking for 40 years was pleasant enough? No, it wasn't pleasant walking. 경쾌한 그러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40년 메마른 광야를 종일 걸으며 매일 삶을 반복했습니다. 괴로웠겠죠. 우리가 잘 아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송이 보면 옛날에 지금도 466장인지 모르지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면 왜? 메마른 땅을 걸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소망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큰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능력의 손인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고 we need to have that new strength that is given or supplied to us by God.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45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은 유명한 구절인데요.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He was 15 years old. The very renowned the preacher in England, Spurgeon 목사님이죠, Pastor Reverend Spurgeon. 이 사람 when he was 15, 15살 때 비가 내리는데요, 자기 교회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그러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 교회에 어떤 그 평신도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매일 계속 이 그 할아버지가 계속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듣기 싫어가지고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청년 딱 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시오 딱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회심했다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이제 25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기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쁜 거가 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ot only 2025 but also rest of your life.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쪽 테이블보다는 이쪽 테이블이 더 어플라이가 많이 되네. 저기 아이들 2명이 있지만은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혹시 피곤하다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십시오. 힘없이 지쳐 있으십니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능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국 한국과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끝까지 항상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